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로, 예수께서 획득하신 의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정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로 작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복음 덕분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대조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그러니 정죄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기계적이고 메말랐으며 억지로 지켜야 하는 명령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고요,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두고 같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또 신명기 5장 17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5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 10계명 내용이니 이 구약 옛사람들에게 말해진 것이고요,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더 밝히 드러내십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는 것은 이 앞선 21절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고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것은 이 구약의 성취자요, 이 말씀의 궁극적인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1절과 22절의 대조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하자면 21절은 살인하지 말라, 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22절은 화내지도 말고 욕하지도 마라,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입니다. 어떻습니까? 21절을 보면 그 범위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살인하면 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으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주어져서 사형을 면할 수도 있죠. 하지만 22절을 보면요,
그 범위가 아주 확대됩니다. 살인은 물론이고 화내면서 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욕하면 재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21절에서는 율법의 의미가 최소화되지만 22절에서는 이 율법의 의미가 최대화됩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이 자기 시대의 지배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시대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하면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의 문제는요, 이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유대인 입장에서 율법 기준을 높이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율법 기준을 낮추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율법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율법 기준을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최소화되는 것이죠.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든 간에 사람만 안 죽이면 됩니다. 속으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그렇게 큰 죄 아닙니다. 죽이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것,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못 볼 정도로 큰 죄는 아닌 셈입니다. 율법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요, 율법을 지키는 태도 자체도 매우 기계적이고 메마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세우는 공로와 의,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입니다. 물론 이들의 율법 준수 열망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켰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열심만큼은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율법주의라는 족쇄, 자신들의 행위에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는 과도한 책임감, 그 속에서 율법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그 구렁텅이 안에서 만족하고 심지어 거기서 자기 자랑에 빠지고 만 것이죠. 사실상 비참한 신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 율법주의라는 그 구렁텅이 안에서 자기 힘으로 기어 나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고작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통째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조되는 두 가지 공로와 의의를 보게 됩니다. 고작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나 결국 실패하고 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로와 의의입니다. 그에 반해 모든 민족, 온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의입니다. 이 차이가 21절과 22절을 나눕니다.
21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최소화됩니다. 못 지키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의 도구로 다가옵니다. 못 지키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볼 수 없기에 율법은 무거운 멍에로 다가옵니다. 메말랐고 앙상합니다. 그러나 22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넘치는 이 기쁨의 행위로 나타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고마운 등불이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상황에서 화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욕을 한다?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고작 이스라엘 나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온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순전히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데 어찌 화를 내고 어찌 욕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형제를 향해 화를 내고 자매를 향해 욕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바, 결국에는 그대로 심판받고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고 온전히 밝히신 이 율법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자매에게 욕을 한 뒤에 이제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진다면 그것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사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는 그 기계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인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지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야 하고요, 점점 더 삶의 열매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은요,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여정 중에 아직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도 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욕하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가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 원한을 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욕을 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형제 자매를 향해 욕하고 화를 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당장 심판받아 지옥불에 간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서 형제와 자매에게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려라. 다른 말로 예배하라라고 하십니다. 예배하라라고 하신 것을 보니 성질내고 욕을 한 우리와 그래도 관계를 아예 끊겠다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형제에게 화를 냈는데 영원히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자매에게 욕을 했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러한 신앙생활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 기준, 율법의 의미를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율법 기준이 너무 높으면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기준을 낮추고 율법의 의미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메마르고 앙상한 율법 행위에 그치고 맙니다. 가령 단지 살인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고작 살인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구원이 없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 그런 유대인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편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율법의 의미를 최대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제를 향해 분노하지 않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형제를 향해 욕하지 않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상황에서 만약에 화를 내거나 욕을 했다면 즉시 화해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요, 이 화해하는 것, 화해하라는 이 명령이야말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요, 화내지 마라, 욕하지 말라만이 아니라요,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해하라는 이 명령 안에 이 타락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다 담겨 있고요, 이 화해하라는 이 명령 안에 타락한 우리 시대를 회복시키는 길이 온전히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러한지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내고 욕한 사람에 대해서 어지간히 상대방을 열받게 했는가 보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한편 욕 듣고 욕을 들은 이 사람, 그래서 열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저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 관계가 극단적으로 나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타락한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저는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진 못했지만요, 이 드라마 제목이 우리 시대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스스로 쓸모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가치함을 부추기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장치들, 계기들이 있습니다. 가령 인터넷 SNS를 통한 이 비교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는 사진과 거기에 쓰는 글을 보면 누구는 더 성공했고, 누구는 더 예쁘고, 누구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숫자, 거기에 민감해집니다. 좋아요가 많아지고 팔로워가 많아지면 자신의 무가치함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다시금 자신을 찾아오는 이 무가치함과 싸워야 합니다. 직장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직급이 무엇인지, 성과를 얼마나 내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도 비교가 일어나고요. 우리는 또다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야, 쟤는 하는데 넌 왜 못하냐? 나 때는 말이야. 넌 항상 이렇더라. 뭐 이런 식이죠. 남과 비교하는 부모의 말 한마디, 인격과 존재 자체를 향한 비하의 말. 이럴 때 자녀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대부분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분과 관련하여서 누구는 장로, 누구는 권사인데 왜 난 아직도 집사고 왜 난 아직도 성도인가? 이러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것이죠. 사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런 직분은 계급 체계가 아닙니다. 단지 역할의 문제일 뿐입니다. 존재 가치로 따지자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찬란한 지위이고 자격입니다. 하지만 유교 문화, 이 체면 문화 속에서 좀처럼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타락한 우리 시대는요,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무가치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도록 만듭니다.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비참함이 느껴집니다. 고달프고 아픕니다. 연약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얼간일 뿐이야, 너는 바보일 뿐이야 라는 말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푹 찌른다면 그 상대방이 과연 괜찮을까요? 또는 그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빨리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형무소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즉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화해를 이끌어낼 방법이 무엇인지 좀 실제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간이야, 바보야 라고 말해놓고 다른 무슨 말로 그와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미안해, 넌 얼간이가 아니었어. 사과할게, 넌 바보가 아니었어 라는 말로 화해가 될까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상대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자신과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찔러버리면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상황을 되돌리려는 형식적인 말은요,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핑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만 더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해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화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이른바 복음적 신앙 원리를 따르자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 우리의 실패와 비참함을 인정하고요. 그와 동시에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야말로 비참하고 무가치한 존재였다고 내가 욕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얼간이 바보라고 욕했던 나야말로 정말로 얼간이요 바보였다고 상대방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우리의 사과의 진정성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만한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고요.
비참하고 무가치했던 내 존재가 어떻게 의미를 되찾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요. 이것은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바 화해의 대상이 되는 이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화해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무가치함으로 몰아넣고 무가치함과 싸워야 하는 이 타락한 세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도 예외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한 세상 속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안에 확립하는 것이죠. 따라서 화해하는 삶은요, 비참하고 괴로운 이 타락한 세상 나라 속으로 침투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나라를 고려하면서요, 동시에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복음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먼저 나의 무가치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한 세상 현실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사명이 무엇인가 할 때 이와 같이 타락한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화해하는 삶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향한 이런 어버이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살릴 것이고요. 이때 우리 자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버이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보여주는 삶이 될 때 이 화해하는 삶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율법을 최소화하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율법을 최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려움과 자기 자랑에 묶인 율법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 무가치함과 싸우는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참된 정체성을 누리게 하소서. 비교와 경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 모든 자리에서 화해하는 삶을 통해 타락한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하고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여 비참함과 처절함에 빠진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비참한 존재였으며 처절함에 빠진 존재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함께 공감하고 세상과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임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이웃과 하나님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